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과거 출애굽 초기에 홍해를 건넌 것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거나 요단을 무사히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셨는데, 인생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난제,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신 이유, 건너가게 하신 이유, 문제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함이시고, 24절을 우리 읽읍시다.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함. 첫 번째가 너희들의 인생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뿐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 여호와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하니 평소보다 10배, 20배 요단 강물이 더 많고 깊어져서 요단강을 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데리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데, 왜 건너게 하셨느냐?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왜 요단을,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첫 번째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두 번째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지만 한 가지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아느냐? 첫째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말은 뽀빠이 손처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것이죠. 뽀빠이를 하나님께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이 강한 분인지, 너희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무를 베어와 가지고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뗏목이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열심히 부교를 설치해서 다리를 만들든지,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렇게 하거나, 아예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태평양 바다를
우리가 어떻게 대서양 바다를 가르겠나 그러면서 포기하겠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강한 분이시다.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 사막을 꽃이 피는 멋진 정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자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너희 자신이 이야,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에 난제가 있죠. 3년 전에 예배당을 이리 옮길 때 어디 예배당이 쉽게 지어지겠습니까? 예배당을 짓는다 하면 예배당을 짓지 말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교회 안에서도 긴장이나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이 장소가 예배당이냐? 다른 것이 들어왔어야지. 우리는 예배당이 지어지는 걸 극구 반대한다 하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앞서서 이 예배당 땅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땅의 주인이 스님이시니까 이 스님하고 만나서 이 땅 우리가 교회를 짓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스님은 또 본인의 또 종교가 있으시고, 그래서 밀고 당기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배당을 짓는 동안 잘 지으려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일에 달려들어서 일하시다가 무슨 불편한지 시위를 하시거나 스트라이크를 벌이시거나 하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예배당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예배당 색깔이 노랗네, 하얗네, 파랗네, 좋네, 싫네, 내 의견대로 됐네, 안 됐네 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마음들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서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에게 예배당을 짓는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수백 명씩 교회를 와주시고, 예배당을 짓고 한두 해는 1000명 이상씩 매년 성도들이 와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예배당이 잘 번성한다고 칩시다. 그러고 있죠. 감사하지요. 그러면 왜 그러시느냐는 거죠. 왜? 예배당을 짓다가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 짓자파와 짓지 말자파가 대판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예배당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크게 짓자, 작게 짓자, 노랗게 짓자, 하얗게 짓자 하다가 싸우고, 내 뜻대로 되느냐, 내 뜻대로 안 되느냐 하고 싸우고, 내 의견이 관철되느냐, 안 관철되느냐 싸우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싸우고. 예배당 짓다가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하나님이 해림교회는 놀라울이 많지 은혜롭게 예배당을 짓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재정적인 사고라든지 지나친 인명사고라든지 과도한 주변 사람들의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준만큼만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을 다 완성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 입장에서는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분명히 난제였는데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평소에 김 목사가 예배당을 한 번 지으면 지옥 2번 갔다 온다고 그래 우스갯소리 하실 만큼 예배당 짓는 일이 참 긴장인데,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늘 긴장이 있죠. 죄인들이 모이고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또 제어하지만 교회 오면 다 또 용감하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늘 긴장이 존재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이 조금 크게 발화될 여지가 있는 것이 목회의 리더십이 교체될 때,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왔을 때 교회가 번성하기도 하지만 긴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원로파, 후임파, 전임파, 무슨 파 하면서 교회가 나눠지거나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임직선거. 나는 왜 장로가 됐냐 안 됐냐, 집사가 권사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임직하면서 마음 상하거나 또 내 뜻대로 안 되거나 하면서 마음이 상할 여지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다가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 저도 철없을 때 그런 말 했습니다만,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주님이 너희가 성전이다. 우리가 무슨 성전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죄 짓고 내가 마귀 새끼가 아닌가 싶을 만큼 내가 위선의 신앙이 아닌가, 내가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죄인의 괴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자신인데, 왜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네가 성전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왜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예배당을 왜 성전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 곳입니까? 이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좀 철없는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시절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르는 것이 저는 귀하다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물론 내면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전쟁이 콱 나서 불행하게도 김일성이가 쏜 미사일이 이 미사 강변북로 10번지 이곳에 떨어져서 이 예배당이 다 부서져서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린다면 거기가 해림교회 해림성전이죠.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을 예배당 성전이라 부른다고 해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놀랍게도 긴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다는 일은 분명히 난제입니다. 난제. 기억납니다. 스님 만나서 밀고 당기고 이야기하고, 관공서 만나서 밀고 당기고 이야기하고, 또 회사를 교회를 지어주는 회사 대표님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 또 하청회사의 대표도 만나고, 또 재하청회사에서 무슨 연휴인지 시위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예배당을 짓는 일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예배당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왜 그러셨느냐? 왜 이 예배당을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잘 지어주셨는가? 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는가? 왜 문제없이 이곳에 아름다운 해림 예배당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는가? 왜 우리의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는가?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어려운 난제를 왜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유는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말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기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녀 총각일 때는 육아에 대한 다 전문가입니다만, 직접 자기가 아이를 낳아보고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안 자고 아이가 흥얼흥얼거리고 그러면서 그저 분명히 자야지 아침에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아이가 아프니까 덩달아 부모도 잠 못 자고, 이거는 책에도 나오지 않는 건데, 이거는 아이 때문에 막 내 마음이 힘들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여튼간에 많이 마음이 괴롭고, 이게 처녀 총각 때는 없던 이 수많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고 아이를 기르는 이 결코 쉽지 않은 숙제, 이 난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아이를 기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주시고 아이를 기르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말하게 하기 위함이고, 소개하기 위함이고,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시작부터 그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난제지만은 취직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직장생활 하는 것도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내게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이 일 주변에 있는 저 예수 믿는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출근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들을 주시고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서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러면 너무 지나치다. 아니 뭐 자기 자랑하는 거야 인생에 그냥 본능이나 치자. 그래도 대충 해야지. 뭐든지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거 좀 지나친 것 아니냐?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참 과다하세요. 지나쳐요. 뭘 하더라도 자신의 영광을 향해 있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를 왜 아프게 하시는가? 우리를 왜 투병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가? 왜 연약한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끝내 질병에 이기지 못하고 질병을 통해 천국 가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자식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놈이 내 자식이 되었나?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시는 너무너무 심플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슨 이런 독선적 신이 다 있고 이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신이 다 있나? 신이 말이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신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나야 명색이 신인데 나야 좀 그냥 그저 그래도 괜찮다. 나는 너희들만 잘 살면 소원이 없다. 아니 육신의 부모님도 그런 말 하는데 아이고 이 애미는 살 만큼 살았다. 나야 무슨 문제가 있냐.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참 너희들만 잘 되면 신이 이래야지. 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무슨 이런 신이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던 청교도들, 저 위에 언약도들, 이런 사람들이 자그마치 5년 6개월 동안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듭니다. 아침 9시에서 일어나 회의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엄청나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조는요, 변비 있는 사람 화장실에 가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에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신조를 만드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래봐야 33개밖에 안 돼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래봐야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기껏해 한 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아주 얄까운 책이에요. 글쎄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면 내가 볼 때 한 일주일이면 만들어, 일주일. 그런데 그것을 5년 6개월 동안, 왜 5년 6개월 동안 만들었냐면, 왕이 목회자들을 불러서 목사님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를 좀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5년 6개월 동안 왕족들, 국회의원들, 잉글랜드에 있는 퓨리탄들, 스코틀랜드에 있는 커버넌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정리했어요. 그렇게 정리해서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김 목사 너 왜 사느냐? 김 장로 너 왜 사느냐? 너 왜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냐? 김 목사 너 왜 죽느냐? 김 장로 왜 너는 그 나이에 죽느냐? 너는 왜 자식을 낳았느냐? 왜 너는 자식 없이 사느냐? 왜 너는 건강하냐? 너는 왜 평생 병치레 하느냐?
너는 왜 어떻게 남들은 어렵다는데 그래 돈을 잘 버느냐? 너는 그렇게 성실했는데 별로 돈 못 벌고 사느냐? 왜?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너는 지금까지 왜 살래? 왜 살아야? 너 왜 아직까지 목회하고 그러고 있냐? 너 왜 아직 안 죽었냐? 너 왜 벌써 죽었냐? 너 왜 사느냐? 너는 삶의 이유가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을 놓고 계속 성경을 연구해서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왜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니 세상에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살아야지. 아니 뭐 우리가 별 것도 없는데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우리는 뭐 진짜 뭐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왜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믿음의 백성들이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를, 출애굽기, 레위기를, 말라기를, 마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읽고 정리하고 또 연구하고 파고 정리하고 신학과 교리를 정리해 볼 때 사람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가장 보람이 있었네, 이렇게 끝날 때 그러지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막 전철 타고 차 몰고 직장으로 혹은 걸어서 직장으로 혹은 또 오늘 가정에서 뭐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고 또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해서 황혼이 지는 저녁 때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하는 일들, 또 여러분이 뱉는 수많은 말들, 하는 생각들,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그 말처럼 우리 앞에 난제가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끝에 가서 그러지 말고 살아보니 그러네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의도를 명백히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내가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든 혹은 감옥에서 한계를 제한을 받든 하여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오늘 하루 뭘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할 이가 말이겠죠. 말. 자, 오늘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가까운 평소 늘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언어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말할 때 말은 왜 하냐? 그냥 입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라고 하는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여성노님들은 밥을 하시든지 뭐 콘프레이크를 뭐 우유에 말아서 아이들 주시든지 아이들을 깨우든지 뭐 오늘 하루 뭘 하시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 그냥 분하고 속상하고 내 정리 안 된 감정을 탁 뱉는 도구가 말이 아니라 오늘 말할 때 주님은 목적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셨으니까 우리도 오늘 말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도 일이죠. 말할 때에 그냥 일감으로, 느낌으로, 그냥 감정에 밀려서 턱 나오게 하지 말고 주님이 너무 자신의 의도를 밝히셨으니 분명하게 오늘 아이들에게 말할 때, 부모님에게 말할 때, 아내와 남편에게 말할 때, 성도들끼리 말할 때 오늘 여러분의 말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옆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 저 친구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싶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는 전화하도록 만들었고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려는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마이크를 가지고 등을 긁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이크의 효능이 가장 탁월할 때는 이 마이크를 만든 원래의 의도를 드러낼 때입니다. 이 마이크 가지고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마이크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거나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이크가 가장 탁월한 자리에 서는 방법은 오늘 목사가 설교할 때 이 목소리를 저 끝까지 들리도록 소리를 증폭하는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오늘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말할 때 여러분은 오늘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스치죠. 어떤 생각이 스치든 간에 그 스치는 방향의 목적이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오늘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진짜 위대하구나 이런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죠. 저 인간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저걸 어떻게 밟아주지?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있겠지만 그 생각을 계속 자꾸 오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가장 가치로운 사람이 되는 가장 가치로운 하루를 보내는 길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출근하겠죠. 어제 했던 일 어제 하다가 퇴근할 때 다시 이렇게 정리해둔 일 다시 꺼내서 이제 하시거나 아니면 또 상사나 또 동료가 준 일을 또 하시겠죠. 오늘 서류 작업을 하시는 일을 하든지 선반에서 프레스를 양철을 넣어서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시든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하시든지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인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파시는 일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오늘 하루 내가 이 서류 작업을 오늘 밀린 걸 만약 컴퓨터 작업을 오늘 열심히 내가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서류 작업하고 컴퓨터로 지금 서류를 만들고 뭘 하는데 내가 뭘 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일을 통해 오늘 내가 손님 바지를 다리는 세탁소 일을 하고 과일을 팔고 물건을 파는 일을 내가 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늘 환자 배를 가르고 또 꼬매고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을 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 기말고사 기간인가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하는데 오늘 공부를 하죠. 아이들은 이런 공부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 안 한다고 저도 구중하고 그래서 하고 좋은 성적 거둬서 그것도 좋지만은 내가 오늘 공부하는데 우리 요셉총 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이 공부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될까?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말할 수 있게 될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하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도 그 일하고 나도 그 일하고 옆에 있는 그 직원도 자동차 타이어 끼는 일하고 나도 끼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이유가 명백합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일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직장에서 사랑받겠지요. 남의 눈치나 보고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상사가 없을 때는 게으른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그는 그 일이라는 사업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왜 요단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는 줄 아느냐? 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기 위함이고 너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명백히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루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0편을 한 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0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0편입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30편 3절과 4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시편에서 가장 바울의 로마서를 요약한 시로 불리워지는 시가 이 시편 130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총과 구원, 죄의 용서를 받는다 하는 이 신칭의 복음이 잘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에 시인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 주께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내가 주님의 mercy, 자비를 원하였습니다. My cry for mercy, 내가 절규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For mercy, mercy라는 말이 자비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런 내용,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자신의 죄를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악한 죄인, 내가 게으른 죄인, 야, 내가 진짜 주님의 원수구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4절이 나옵니다. 4절을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이 사유하심이라는 말이 아침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forgiveness라, 죄를 용서하는 이런 뜻입니다. 사유하심, 죄 용서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사유함이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를 보면 좀 더 쉬워지죠. 내가 forgiveness, 내가 용서를 구한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런데 저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앞에 이게 문제, 어려운 난제, 요단강 홍해, 아이가 아프고 몸이 병들고 이런 인생의 난제가 왔을 때 그런 난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왜 해결해 주시느냐? 왜 해결해 주시냐 하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싶어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통해 역시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자다 이 소리 듣고 싶으셔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야 지나치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나치냐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정상적인 인간, 행복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인생의 난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데 오늘 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용서해 주시냐? 우리가 불쌍해서 그것도 맞고, 왜 용서해 주시냐?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것도 맞고, 왜 용서해 주시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홍해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아주 신나는 일이든 조금 가슴이 답답한 일이든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현재와 내 남은 남겨진 삶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로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본심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치 내 종처럼 다루면서, 하나님 오늘 직무태만 하지 마시고 나 잘 돌보세요. 뭘 하든지 나 잘 지켜주세요. 뭘 하든지 당신만 챙기지 말고 나를 챙기세요. 이런 식의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도와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제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고 제가 남은 생에 살아봐야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너무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행하시고, 나도 오늘 하루 뭘 하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출근하면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당신의 미소를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것이 가장 행복한 하루를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황혼이 지는 저녁 모든 하루의 삶을 다 정리하고 여러분의 침상에서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는 그 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위해 사는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루를 또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